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만남으로 다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기쁨도 넘치고 감사도 넘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또 겸손히 엎드려 주의 말씀 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풍성하게 드려주시고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임 얻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말씀 붙들고 순종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인공들이 다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종의 입술도 끝까지 붙드시고 말씀 바르게 전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수어주시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급한 날 우리 주님 전에 나오셔서 주님 예배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시작하신 분들에게 승리하시고 형통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잠깐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도님 또 잘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도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예, 오늘도 꼭 축복의 주인공 되시고 또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영웅들이라는 제목으로 에녹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믿음의 영웅들. 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 더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 성도님, 우리 에녹처럼 믿음의 영웅이 됩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신앙생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진다면 저는 지체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동행이라고. 동행. 누구와의 동행일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자, 근데 이 동행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대화입니다. 대화가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죠. 하나는 말하는 것, 또 하나는 듣는 것.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듣고 이것을 기독교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결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기도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또 들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들어야 되고 또 순종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 가운데서 바로 듣고 말하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강한 그런 동행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본문 속에 바로 이 동행에 아름답게 승리하고 성공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에녹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의 영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이 가졌던 이 믿음 과연 어떤 것인가 오늘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오늘 두 가지 말씀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까요? 증거받은 믿음. 예, 증거받은 믿음입니다. 자, 그럼 다시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자, 히브리서 11장에 대해서 지금 에녹을 자, 어떤 사람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뭘 받았습니까? 자, 에녹은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증거. 그렇다면 여기에 사용된 이 증거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쉽게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인정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인정받은 거예요. 인정받은 거. 자, 그런데 에녹이 인정받았는데 과연 어떤 인정을 받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5절 말씀 주목해 보십시오. 어떤 인정입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증거입니까? 어떤 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이런 인정받는 거예요.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인정을 갖고 살았던 사람, 그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여러분, 이거만큼 아름다운 그런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에녹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동행 속에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동행, 여기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런 인정받는 그 비밀이 과연 뭘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면 그 다음 6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비밀을 보면 보십시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누가 자기를 찾는 자를 상 주시는 이십을 자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이었다.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게 할 수가 없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안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 말씀도 내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보시고 기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쁘다. 근데 이런 믿음을 누가 갖고 있었냐면 에녹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그래서 그는 어떤 인정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이런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어야 될까 하는 것이죠. 다시 보십시오.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첫 번째 뭘 믿어야 됩니까? 계신 거.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분명히 계셔요. 바로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믿어야 될까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예요? 상 주시는 분, 이거 믿으라는 겁니다. 상 주시는 분. 다시 보십시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거,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시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 주신 거 믿습니까?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믿음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믿음,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시고 또 응답받고 낭성에 복되게 사는 저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고 금요일 13일 성도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통행하는 믿음. 자, 통행하는 믿음인데요. 우리는 에녹의 믿음을 생각할 때마다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동행이죠. 하나님과의 동행. 자,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이 창세기인데요. 자, 잠깐 창세기 가서 보겠습니다. 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5장 22절 시작. 예. 자, 지금 5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자,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1, 2년도 아닙니다. 그것도 보통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300년 동안. 여러분, 얼마나 대단합니까? 우리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우리는 또 연약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녹은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0년 동안.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고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두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 뜻을 따랐기 때문에 30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 잠깐 보십시오.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보십시오. 여러분, 뜻이 같지 않는다면 동행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뜻이 같아야지만 두 사람의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에녹의 이 뜻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 성공적으로 끝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요, 여러분, 왜 부부가 함께 살다가 이혼한 줄 아십니까?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안 맞기 때문이에요. 뜻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혼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뜻을 맞춰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헤어질래야 헤어질 수가 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 뜻을 분명히 그 뜻에 순종했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에녹은 자신의 뜻보다도 누구의 뜻을 받아들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나를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 이건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내 뜻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내 뜻은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만큼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뜻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만이 우리는 이 동행에서 승리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 그 뜻을 붙들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신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디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주님의 모습을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얼마나 고민되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를 드려.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좀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이 십자가의 길이 고통스럽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기를 주님은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죠. 주님은 그래서 원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3번 동안 기도하다가 마침내 아버지의 뜻은 십자가를 지는 것인 것을 깨닫고 그 뜻을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경우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았도록 한다면 인류 구원의 역사는 끝나고 말았을 겁니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순간 바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고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승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고민해 주십시오. 집사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며 살아가십시다. 자, 아버지의 뜻, 이것을 꼭 따라가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 뜻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내가 받아들일 때 이 동행은 참으로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두 번째 동행을 가능하게 했던 바로 비밀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보십시오. 자, 창세기 5장 2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자, 누구를 낳은 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그러죠? 자,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시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자,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무두셀라가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전기를 마련해 줬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무두셀라가 누굴까? 어떻게 해서 이 아이들을 낳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이 됐을까? 그 비밀은 무두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뜻이 뭐냐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근데 이 본래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본래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이 말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고대 시대에요. 부족과 부족 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상대편 부족에 창을 잘 던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를 저 창을 잘 던지는 저 사람만 어떻게 없어지게 되면 저 부족은 끝장날 건데,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생겨나는 말이 뭐냐면 창 잘 던지는 저 사람은 죽으면 저 부족은 끝난다. 바로 여기서부터 유래된 말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데 여러분 그 심판 앞에 어떻게 함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이 말씀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그랬는데 과연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왔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왔죠. 여러분 무두셀라는 성경 역사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969살입니다. 969살. 그렇게 장수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불가능합니까? 자,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969세를 살았던 이 무두셀라, 죽고 나는데 심판이 왔는데, 자, 그러면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무두셀라가 187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라멕입니다. 자, 그럼 성경 잠깐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계산을 잘 해보십시오. 무두셀라는 라멕을 낳았는데 이 라멕을 낳았을 때 나이가 187세였습니다. 187세. 자, 그리고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 낳았는데 노아를 낳았어요. 몇 살 때 낳았을까요? 182세에 낳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창세기 5장 28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5장 28절. 자, 시작. 예, 자, 보십시오. 자, 아까 무두셀라가 라멕을 몇 살 때 낳았다고 그랬죠? 187살. 그 다음에 그 라멕이 아들을 낳고 이제 노아를 낳았는데 몇 살 때 낳았습니까? 182세. 자, 그럼 187 플러스 182를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369세가 나오죠. 369세. 자, 그러면 지금 무두셀라의 나이 369세에 누가 태어난 겁니까? 노아가 태어난 겁니다. 노아가. 자, 그러면 아시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가 노아의 나이 몇 살 때 일어났을까요? 600세. 600세입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7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날 그달 열일의 날에 바다의 큰 샘이 터지며. 자, 보십시오. 자, 노아가 몇 살 때요?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홍수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고 187세에 이제 라멕을 낳았는데 라멕은 182세에 노아를 낳았고 노아는 600세 되던 해 홍수가 터졌습니다. 그러면 무두셀라의 나이가 지금 몇 살입니까? 969세. 자, 그러면 아까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그랬죠. 그러면 969세에 무두셀라가 죽고 난 다음 노아의 홍수가 터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그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순간부터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죠. 여러분 그 심판 앞에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성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보십시오. 자, 분명히 성경은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다시 보십시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오늘 다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게 된다. 그러면 선을 행하면 뭘 받을까요? 상을 받지만 악을 행하면 뭘 받을까요?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 에녹을 보면서 그 해답을 꼭 얻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심판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동행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 그렇다면 이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자, 그렇다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유다서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다서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십시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하는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자, 지금 유다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에 노아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냥 동행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증거했다는 겁니다. 증거. 다시 한번 14절 말씀 또 보십시오. 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일렀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다음 또 보십시오.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보십시오. 15절. 자, 뭘 심판하는 거 보십시오.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 하나님 심판합니다.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것 하나님 심판합니다. 또 경건하지 않는 일 하나님 심판합니다.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 하나님 심판합니다. 주를 거슬러한 모든 완악한 말 이것도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래서 지금 에녹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바로 이 말로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는데 이 메시지를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기 살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하나가 있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주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살 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살 길을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이 길을 절대로 이탈하지 마시고 사는 길, 이 길을 따라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승리자가 되시고 또 열심히 주의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서 칭찬받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다 상급받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데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함께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